이어서 다니엘 11장 45절에 있는 이 북방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지금 다니엘 11장에서 북방왕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마지막 나라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또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그 끝이 이르는 마지막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 7장에서 마지막 나라는 무엇으로 상징되었습니까? 작은 뿔로 상징되었죠. 그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었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도 그것이 작은 뿔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작은 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곧 무엇이었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다 같은 나라죠. 또는 같은 어떤 세력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법안권에 딱 들어맞는 상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이고 그것이 이제 거의 멸망 직전에 있는 일들인데 마치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면은 그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푼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장막을 베풀고 그의 궁전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궁전은 왕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원래 신이 거하는 곳이 장막이라고 합니다. 오헬이라는 단어인데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과 다니엘 11장 45절에 있는 이 장막이 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그래서 자기를 무엇의 위치까지 높인다는 것이냐면은 신의 위치까지 자신을 격상한다는 거죠. 왕이면 물론이고요. 이런 이제 욕구들이 사실 이 법안권뿐만 아니라 역사에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큰 업적을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막 칭송을 받고 개선 장군이 되고 인기가 높아지잖아요. 이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그들이 그 마지막에 가서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신으로 추앙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도 자기를 신으로 대우해 주기를 원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알렉산더는 이루지 못했지만 누가 이루는 거예요? 이 법안권이 여기에서 지금 장막을 베푼다는 걸 자기가 신격화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저기 위에 북한에만 가도 그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상화 작업을 하죠. 우상화 한다는 거는 그게 신격화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법안권이 온 세상을 대상으로 신으로 추앙을 받는 것에 성공을 하는 거죠. 장막을 베풀고 궁전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북방왕이 어느 나라라고 했습니까? 바로 바벨론이라고 했죠.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남방왕은 애굽 지역이고 북쪽은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북방 군대 하면 바벨론의 군대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의 특성에 대해서 이사야 14장을 보시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움직였던 그 정신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바벨론 나라를 움직였던 그 정신은 어디에까지 전수가 되는 거냐 하면은 이 법안권에 이 세상의 역사 마지막 때까지 그 정신은 계속 살아남게 되죠. 마치 성경에 있는 정신이 비록 고대 이스라엘 유대 국가는 멸망했지만 그들의 바탕과 기초가 되었던 이 성경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존속되는 것처럼 이어지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정신이 비록 바벨론 나라는 멸망했지만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고 그것이 그 바벨론의 정신이 누구와
하나님의 나라와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근원까지 올라가 보면 이사야 14장, 이사야 13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1절에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고 쭉 내용이 이어지죠. 14장도 그 연장선인데 14장 12절에 이 바벨론을 상징으로 사용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은 너 아침의 아들 루스벨입니다. 이제 계명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루스벨이에요. 마귀, 사단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바로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보좌, 자기의 왕이 되겠다는 거죠.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의 별들 위에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북극 지폐라는 것은 북쪽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말이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요? 비길이라 하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다. 결국 그의 멸망을 더 촉진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자신의 왕권을 높이고 자신의 존재를 누구와 비길 정도로, 하나님과 비길 정도로 격상하겠다는 것이,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이 이 계명성의 어떤 착각, 그의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 그가 주입하냐면 바벨론에다 주입하거든요. 이 교만의 정신이 나중에 그래서 보면 다니엘서에 그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짐승이 되었다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금신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 바벨론의 정신이 이사야 14장 지금 12절부터 나오는 이 계명성이 가졌던 그 마음과 생각이 그 바벨론 나라에 들어갔고 그것이 결국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북방왕, 바벨론으로 상징된,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그 법왕권의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우리 지금 이사야 14장에서 본 것은 이 거룩한 산에 대해서 여기 나왔죠.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의 산이거든요. 거룩한 산, 영화롭고 거룩한 산. 거기에다가 무엇을? 자기의 장막과 자기의 궁전을, 자기가 왕이 되겠다 했잖아요.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자와 비일이라. 어디에? 구름 위에 올라서. 그것이 그의 장막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 있는 하나님처럼 내가 내 장막을 치겠다.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하늘에도 구름이 있겠지만 이 세상 땅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성소에서도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었을 때 그곳에 강림하셨을 때 무엇이 나왔어요? 그 구름이 나왔거든요. 그 연기가 나왔고, 영광과 구름,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도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그곳에 강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내용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구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서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럼 하나님과 비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상징적으로 보면은 다니엘 11장 45절에 자기의 장막을 거기에다가 베푼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 11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어디를 비교해 볼 수 있냐면은 다니엘 8장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마지막 세력이 여기에서는 무엇이냐? 그 작은 뿔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그 작은 뿔이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니까 남편과 동편과 마지막으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 다니엘 11장에 나왔죠. 11장 41절에 그 북방왕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이 세상에 그 영적인 권위를 자기가 찬탈해서 이 세상에서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영적인 활동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8장이에요. 다니엘 8장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 이제 세상의 군대는 이제 평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누구예요? 하늘의 군대, 이제 신이 되는 거잖아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사야 14장에 나왔죠.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 교만의 정신이죠. 바벨론의 정신인데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죠.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하나님의 성소를 헐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다니엘 11장 45절에서 장막에 대해서 얘기했죠. 장막. 그 하나님의 장막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세우는 거냐면은 자기의 장막을 세워서 자기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 14장 14절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멸망을 촉진하는 그 원인이 결국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니까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직전, 멸망하기 직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한 부분을 더 보면 다니엘 11장 45절에서 자기의 장막 궁전을 어디에다가 베푸냐면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라 그랬어요. 바다는 또 무엇이냐? 이거 역시 에스겔 28장 2절에 이제 마귀의 정신에 대한 것을 두로 왕을 통해서 이번에는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2절에요. 에스겔 2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두로 역시 북쪽에 있던 어떤 나라였어요. 남쪽이 아니라.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거 교만이라는 건 결국 두로가 되었든 바벨론이 되었든 나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배되는 그 정신이죠. 그래서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장막을 베풀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를 헐었다. 다니엘 8장에서는 나는 신이다라는 말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제 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시면 음녀에 앉은 물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다인데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그 바다가 무엇이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세상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다 짐승. 계시록 13장의 바다 짐승. 에스겔 28장의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그리고 다니엘 11장에서 45절에 그의 장막과 궁전을 어디에다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뭐 이제 신원이 너무 분명해졌잖아요. 계시록 13장을 이제 또 비교를 해보니까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그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장막과 성소를 헐고 자기의 장막을 세우는 게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후반부에 가서는 그 짐승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정신, 바벨론으로부터 둘째 천사가 뭐라고 기별을 전하죠? 이 바벨론은 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바벨론에게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냐면은 경고가 주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고의 내용은 이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진짜 더 확실하게 만드는 내용 추가로 하나 더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강림하시기 직전에 바울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하냐 하면 배도하는 일,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보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어제 우리가 다니엘 7장 25절과 이 내용을 통해서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무엇이?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일치하는 내용이잖아요. 다니엘 11장 45절에서 자신의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산 사이에 베풀고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자신을 신의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4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 또는 이 법안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 14장에서 봤을 때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그런 모든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한 직후에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그의 멸망을 촉진하는 것이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것이 계시록 13장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3절에 그가 그 땅 짐승 이제 바다 짐승을 돕는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이 짐승 외에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그 모든 능력, 표적,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을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 진리가 마지막 진리가 전파되는 것이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인데 그 기별이 전해지는 모습을 또 다니엘 11장 44절에서 그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 이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소문이 이 새 천사의 기별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떻게 되면은 마지막이 이르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마지막 움직임들, 심지어 이 법왕, 이 바다 짐승, 이 작은 뿔의 또는 북방왕의 마지막 활동들을 촉진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바다 짐승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그 대상이 나오잖아요. 이 영원한 복음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 복음이고요. 그것이 다니엘 11장 44절에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은 이 북방왕을, 이 바벨론을 번민케 하고 그를 분노하게 해서 그의 마지막 행동들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복음의 편에 선 자들에 관해서 계시록 14장과 15장 그리고 이 다니엘서 11장과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